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어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 나를 영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자루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어린이의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얻은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산하고 일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이 나라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면서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실은 한 해가 시작되어서 초반에는 다 새로운 결심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5월, 6월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 기도로서 다시 새 힘을 우리가 얻고 또 여러분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요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핑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또한 인격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그냥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요나가 기도했듯이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듦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아뢰고 부르짖었던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감사했던 성경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듯이 기도에는 반드시 또한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 요나로 갈 때 요나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요나가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요나가 기도해야 된다. 요나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요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나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면 요나는 스불론 땅 가드 헤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가 바로 아미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2선지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나라고 합니다. 요나가 활동하는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보면 BC 825년 주전이죠. 주전 825년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명하여서 아수르의 도성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 자기를 괴롭히고 또 없다면 침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란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졌다. 그 망하기 전에 그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회개하고 그 멸망을 미리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백성을 위한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이 말씀은 이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로 가지 아니하고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소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 가운데서. 그 폭풍의 원인자가 제비불을 뽑아서 보니까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물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주야를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요나가 육지에 토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 1절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장소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물고기 뱃속이 그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했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배를 갈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또 얼마나 큰 물고기이기에 요나가 아기도 아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어지면 큰 물고기가 아기를 이렇게 삼켜요. 그런 또 나옵니다. 요나가 근데 아기도 아니고 보면 청년이다,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가 물고기에서 삼킴을 받아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지 3일 동안 거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만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바로 죽지 아니하고 요나가 죽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물고기는 계속해서 요나를 이렇게
뱃속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상태에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를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위경련이 일어나겠죠. 속이 싹싹 썰이고 안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물고기가 요동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도 상태지만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3절과 4절, 5절을 보면은 이 소울의 뱃속,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느니라. 우리 나를 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물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곳에서 요나는 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장소를 생각할 때 기도에 다 이렇게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기도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안 돼서 기도 못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추워서 더워서 기도 못한다고 그러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영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옥중에서 손과 발이 창고에 차여져 있는 가운데 그 침침한 지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 볼 때에 느끼는 것은 기도에는 따라서 기도에는 쉼이 없다. 기도에는 방학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피곤하면 피곤하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또 일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핑계를 대고, 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봐서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다니엘 기도를 또 하니까 새벽에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는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위해서도 있지만은 새벽에 꼭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바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그러한 사람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교회 예배당에서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더 바로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1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요,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런 또 좋은 그런 말들로 시작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기도를 이상하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렇게 막 앞에다 여부를 그렇게 넣어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넣지 아니하고 하는 그 기도는 향방 없는 기도가 되고 허공을 치러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부르고 또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보면 기도하고 나서 마무리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물론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실 주님이라고 하면 나의 주인님이여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게 예수님인지 어떤 주인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고백으로 기도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 두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요나에게서는 보면은 물고기를 예비하사 긍휼을 베푸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 때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정확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했기에 요나는 그 대상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러한 그 가운데 사건이 바로, 물론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윤병헌 씨를 검거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창덕 씨입니다. 국무총리로 이렇게 지명을 받은 이제 후보로서 그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되면 신상특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 찾아서 하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강연한 것,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또 해서 앞뒤 다 빼고 그냥 특별히 저는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바로 일제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고 6.25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뭐 친일파다,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기독교 단체 속에서도 물론 그 단체를 보게 되니까 보수적인 그런 단체들이 아니고 기존 그런 단체들이 아니고 진보적이고 또 보면은 금속교단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뭐 외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뭐 이분이 다른 어떤 비리가 있고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제 식민지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6.25 동란이 6.25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문창극 씨가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갈립니다. 그죠? 지금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죽일 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그 엄청난 특히 위안부의 그런 이들까지 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고난을 당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에 어떤 방에 어떤 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 남편이 원수 덩어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실패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가치관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일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아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동란에 많은 피를 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들이 생겨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게 되고 온 나라가 뼈가 되어졌던 그 처참한 그런 것이 그죠?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찼던 그런 민족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한 가지로 보게 될 때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분이 장로님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거조차도 이제 막 이게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어지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게 하다면 저는 그거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그가 이야기한 그 모습들은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저거는 친일파다,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친일파 또 반민족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동영상에서 전체적인 그 이야기한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전체적인 문맥들을 볼 때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에 지금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또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 기독교를 믿는 자로서의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가치관 안에서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친일파니 반민주의자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이 민족,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실망이고, 저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정치적인 그런 정쟁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선 지도자들이 그래도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편협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추구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요나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건져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용해 본다면 내가 못난 남편을 만나고 못난 아내를 만나고 또 못난 자녀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나가 기도한 기도의 원인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흘러가려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도한 것은 바로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 사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이거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을 위해서 뭘 한다면 이보다 더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혹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명을 버리고 요나와 같이 사명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가 고통을 당할, 고난을 당할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건장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싫지만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간절하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모든 문제가 안전할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기가.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서 기도하면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평안할 때 기도함으로 만나면 그 고난을 맛보지 않는 것도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긋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어려움을,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영광로를 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인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 더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나의 기도 방법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나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주께 아뢰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기의 지금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그런 내용 가운데, 기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볼 때는 먼저 자기 잘못과 자기가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볼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뭘 따겠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데 액자에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의 적극성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영적인 정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넘어가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야 하나니라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에 주께 제사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라고 1절에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원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트팔렐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인데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맥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했고 말씀에 시인도 했고 감사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중에 가운데에서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내가 지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확신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탄하고 그냥 신체 타능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찬송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가 바로 어떠했는가? 그것은 기도의 결과는 바로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신기한 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믿는 자는 뭐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까? 그 갈등의 해소는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에 울고 대변 소변을 때문에 울고 또 배가 고파서 울 때에 때를 쓸 때에 엄마가 빨리 아기를 돌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 가나나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저번에도 어떤 후배 가운데서 목사님 지금 단독 이렇게 자리가 났는데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없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목회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나는 나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깨닫고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단독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곳을 가서 부딪혀봐.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결코 지금 이 나이에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라. 나 같으면 가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가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감사. 그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서 고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만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실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장수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런 대상이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인, 기도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용, 그리고 방법,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그런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성학교의 모든 가족들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곳에서나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